한 번 더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가 웬만하면 몸을 잘 안 쓰는데 오늘은 아주 그냥 여러분들 특별히 섬기느라고 이뻤죠? 네. 오늘은 우리 블레싱데이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눌까 생각하는 중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 정말이요? 아멘. 그러면 설교할 필요 없네. 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그런 목적들이 가장 많습니다. 왜 돈을 벌죠? 행복하려고. 왜 공부해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행복하려고. 왜 이렇게 밤잠 안 자고 일해요? 그래야 행복하니까. 특별히 한국에서 바다 건너 이 이역만리 남의 땅에 와서 내 땅처럼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어떤 치열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우리 이민자들.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살아갈 때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느냐고 물어보면 그래야 행복하니까. 나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밤잠 안 자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가까운 디즈니랜드, 가까운 유니버설 스튜디오 17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집하고 그냥 내가 다니는 회사 내지는 직장 거기만 다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 이웃들인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행복 때문에, 나도 행복할 뿐더러 내 자손들에게 행복을 물려주고 싶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대답해서 참 감사하긴 하지만 제가 1대1로 앉아서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강단에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아멘 안 해요? 그렇지만 인생이 어디 그러나요? 삶이 어디 그러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남 보기에는 다 행복해 보이는데 그 사람하고 둘이 앉아보면 그 사람의 삶의 깊숙이 조금만 들어가 보면 몰랐던 아픔이, 혼자만 울었던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직 불행해요. 언제 행복이 올는지 모르겠어요. 행복하려고 바다 건너까지 왔는데 아직도 불행하면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어가는데 언제 행복하지? 이 정도 돈을 버느라고 20년 30년 벌었는데 남는 거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아니 남았어도 이런 정도라면 언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갖는 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렇게 많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정말 불행해서 불행한 건지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불행한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통계들을 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 그렇게 한번 쳐보시면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 12가지, 10가지, 7가지, 6가지 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 불행한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타마라 스타라고 하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대요. 첫째는 삶이 늘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그분의 기본 컨셉이에요. 정말 힘들어서 힘들다 할 때도 있지만 그냥 입버릇처럼 힘들고 자기의 생각 속에 나는 힘들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삶이 늘 어려워요. 얼굴에 웃고 있고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삶이 곤고하지 않거나 어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나만 불행한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나만 제일 힘들고 나만 제일 어렵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람마다 다 아파요. 암에 걸려서 아픈 것도 아프지만 새끼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혀도 아픈 건 똑같아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찔린 사람에게는 그게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삶이 곤고하지 않거나 힘든 것이 없어서 그들이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것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념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근데 불행한 사람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컨셉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힘들어. 나보다 늘 더 잘 사는 사람이 원망스럽고 내 삶이 늘 무너져 있는 것에 원망스럽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을 믿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는 것은 무엇을 소유하거나 어떤 일을 성취해서 행복할 때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는 행복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성장하면 남자가 여자를 찾고 여자가 남자를 찾아 결혼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주는 그런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못 믿어요.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니까 사기당한 경험도 있고 살다 보니까 잘해줬는데 배신당한 경험도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이민사회에서 한국에서 누가 이렇게 올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가면 미국 가면 LA 가면 한국 사람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쓸쓸하게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힘들어지는 것. 근데 사실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체로 새로 만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 이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1시간 예배 드렸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으시면 아무리 설교를 제가 잘 하려고 하고 아무리 만난 음식을 여러분에게 제공해도 여러분들이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으니까 오늘 나에게 들려줄 메시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거 아닐까? 이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면 이 밥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먹는 천국 식사와 같은 그런 밥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기보다 조금만 마음을 여시면 사람을 통해서 얻는 행복과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불행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경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불행한 사람들은 세상에 선하고 좋은 그런 면을 보기보다는 잘못된 것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처음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 다 천사만 있는 줄 왔다가 아이 저 왼수도 저기 있네. 아니 교회 안에서 보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요. 그래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드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인 것을 또 한편으로는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합리적이지만 않고 세상은 다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그 불합리한 세상에서 불합리한 것보다 합리적인 것을 보려하고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을 보려하고 잘못된 것보다 좋은 것을 보려하는 사람들은 행복의 자리에 서게 되고 불행한 사람들은 항상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게 좋은 게 있어도 그 잘못된 것 하나 때문에 좋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남의 떡이 다 커 보인다는 것도 그런 심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닐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좋아 보이지 않고 어디 먼 데 있는 사람들은 다 좋아 보이는데 내 옆에는 다 나에게 도둑놈 같은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이 늘 고달프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보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 세상인데 아직도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것이며 우리가 사는 삶에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 그 속에서 아침 이슬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곳곳에 숨어 있어요. 어느 특별한 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내 삶에 늘 힘들고 지친 이야기들만 가지고 그 렌즈로 세상을 보고 그 렌즈로 오늘 하루를 대하니까 여전히 칙칙해요. 내 인생 별로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살아서 그저 1년을 고생해야 10년을 고생해야 뭐가 될까? 여전히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불행의 그 굴레를 벗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네 번째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늘 비교하며 시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남이 행복한 만큼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진대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잘 되려면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축복하고 느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 벨리에 가면 처치 온 더 웨이라고 하는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처치 온 더 웨이, 도상 위의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길 사이에 두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이 교회가 안 돼가지고 목회가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든데 길 건너에 옆에 침례교회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러워했어.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이상한 원망이 생겼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난 축어라고 목회하는데 길 건너 저쪽 교회는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돼요? 저 교회가 잘 되는 게 내 불행 같아요. 목사로서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같이 예수 믿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눈물도 흘렸는데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애들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나는 자식도 속색이고 기도하는 나는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들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껴지기가 쉽은 거죠.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교회도 내 교회인데 너는 기뻐해 줄 수 없겠니? 지금 네가 목회하는 교회가 작다고 잘 되는 교회를 시기하거나 다른 마음으로 보지 말고, 그 교회도 네가 믿는 나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건데 기뻐해 줄 수 없겠니?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축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쁜 마음이 생겼어요. 내 교회에 사람이 안 와도 길 건너의 다른 교회, 그 교회에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진 때부터 내 교회에 사람이 오기 시작했다.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죠. 다른 전도 방법을 쓴 것도 아닌데 목사의 마음이 그렇게 달라질 때 그 교회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예배드리는 숫자가 늘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건너편 그 잘 되는 교회가 사람들이 여전히 잘 돼서 더 큰 교회를 찾아가면서 그 교회를 매물로 내놨고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게 됐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두 교회를 처치 온 더 웨이, 길상의 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가 됐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인하여서 내가 속상해하고 내가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하든 남을 헐뜯어야 생각해요. 행복한 사람들은 박수 칠 수 있습니다. 칭찬할 수 있습니다. 세상 보기에는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아도 남이 잘 되는 것을 잘 칭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민사에서 열심히 살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 잘 되는데 혹시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서 주눅들거나 혹은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거나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한번 옆에 분들을 축복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도 축복하시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나를 사랑하시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의 삶을 제어하려고 아주 무지무지하게 노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을 끌어가는 거, 그거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경험상 어디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던가요? 2018년 10월 14일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한국에서 탔던가요? 1년 전, 2년 전, 10년 전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올 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만날 거라고 예상을 했던가요? 우리가 다 우리 인생을 알고 가는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잘 계획하고 아름답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건 좋지만 너무 그것이 안 되면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안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조바심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잘 풀어가심을 믿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620장 우리 찬송가 가운데 2절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이 다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나?
이러실 수가 있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셔야 되는가? 다 헤아리기 어렵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내가 아는 것은 그래도 그분의 뜻 안에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나도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큰 틀을 믿으니까 순간순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전투에서 질 수 있어도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게 승자입니다. 6.25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때로 백마고지 전투에서 진다 할지라도 전체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살아가면서 조금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됐다고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불행하다고 생각돼요. 넘어져서 쓰러졌어도 가는 방향 바로 됐다 생각하면 다시 툭툭 털고 일어서서 하나님 손 붙잡는 게 그게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걱정과 공포에 휩싸여 미래를 기다린다는 거죠. 불행한 사람들은 항상 걱정과 공포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걱정되는 일을 쭉 적어봤다잖아요. 적어보고 나중에 그 일이 정말 일어났나 안 일어나를 보니까 걱정한 것의 80~90%에 가까운 것들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나는 그렇게 걱정을 했던 거죠.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나 우리의 기억이나 우리의 마음이 용량이 있어요. 모든 거 다 담을 수 없어요. 걱정을 담는 것처럼 기쁨을 다 한꺼번에 담기가 어려워요. 걱정을 담으면 그러면 기쁨이 내 안에서 점점 손실돼요. 걱정할 일이 많아져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 뇌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걸 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물 담았는데 물이 많을수록 다른 것을 담기 어려울 것입니다. 걱정으로 자기의 뇌를,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늘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바심이 있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걱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심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에게도 그러한 공포는 늘 오지만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하룻밤만 자면 새날이 오면 하나님 날 도우시면 그러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이뿐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 7번째는 뭐냐면 대화의 주요 내용이 늘 불만과 남에 대한 험담, 용서를 모른다고 하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의 소리를 한번 녹음해서 24시간 녹음한다면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녹음기를 가지고 의식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그냥 녹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루 24시간 지난 다음에 틀어보면 내가 이런 말 했단 말이야? 이게 내 목소리가 맞아? 아니 내가 화를 낼 때 이런 소리를 내?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리고 불만하고 그리고 용서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불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묵상하고 있으니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 그 미움을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으니 가지고 있는 내가 암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그런 불행한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얘기했지만 이게 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저게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저기서 몇 가지가 나에게 맞을까? 여러분 물어보면 몇 가지가 맞을까요? 목사님 저는 한 가지도 없는데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거나 정신을 차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런 데 걸려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는 저런 7가지 특징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을 좀 보고 나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나도 저기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날들이 있었어요. 삶의 문제도 있었고요. 자식이 여전히 속도 썩였고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불편했어요.
천국 가려고 모였던 사람들인데 어떤 때는 아주 순간순간은 꼭 지옥 갈 사람처럼 서로 으르렁대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었어요. 이게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하지요? 아멘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물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니까 고마운데,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라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 정말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한 건 아닐까? 이제 제가 결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오면,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경험이 그렇지 않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얘기하죠. 여러분의 경험을 믿으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 경험에 내가 행복하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얘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 옳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1.1의 변함이 없고 우리 생명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옳을까? 오늘 우리 믿음의 결단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느낌으로 느껴지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 경험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그렇게 되기를 믿을 거야 라고 선택을 하시면 그 길로 가는 것이고, 아니야 말씀은 그렇다지만 아이고 사는 게 어디 그래, 아이고 너무 힘들어, 그렇게 느껴지면 계속해서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오늘 요절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애써볼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껴볼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행복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모세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행복한 사람인데 왜 불행한 사람처럼 사니? 그래. 너희들 이기는 사람인데 왜 지는 사람처럼 패자처럼 사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저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헤매이던 피난민들이에요. 행복한 조건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압제하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제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하에서 광복을 맞이한 것처럼 애굽의 압제하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얼떨결에 나온 거거든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믿되 모세를 믿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해방의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에 군사적인 우월이 생겨졌던 것도 아니고요. 준비가 됐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따라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도 그때 나올 때 마음은 나가면 뭐가 있을까? 나가면 우리 삶이 여기 살던 것보다 좀 나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겠지요. 근데 웬걸 나와서 그 떼 앞에 사막길을 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이렇게 떼 앞에 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냈냐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먹을 게 없을 때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냈냐고 모세에게 삿대질을 하고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40년이 흘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월을 40년 흘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언제 뭘 주셨는데요? 아직 살아갈 터전도 확실히 않고 정착할 곳도 없는 40년의 세월을 흘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행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혹시 없으시면 이 얘기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틀림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틀림이 없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저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내 경험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왜일까?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옛날 이야기를 기록한 과거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 기록해서 1000년이 흘렀던 2000년이 흘렀던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모세가 하는 얘기를 직접 듣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직접 육성으로 듣는 것처럼 듣게 하시는 그런 신비하고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래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2018년 10월에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너희 이민자들아, 너희 한국 사람들아, 너희 예수말교회 교인들아, 너희 지금 예수말교회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틀림이 없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이 확신을 가지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행하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거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이든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모든 조건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행복이 뚝뚝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의 삶이 더 치열해야 할 것을 여러분 막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게 훨씬 힘듭니다. 막 사는 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어요. 바르게 사는 것은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신이 필요하고 손해볼 때도 있어요. 막 살 땐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지만 바르게 살려니까 손해보는 게 많아요. 왜? 세상이 막 사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구조가 그런 것들이 융통되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나만 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바보처럼 손해보거나 뒤처지거나 왕따 당하는 경험들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나의 뜻대로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이제 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기계를 가장 사용하는 방법은 뭐죠? 매뉴얼대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리모컨이 있으면 이렇게 리모컨을 누를 수 있다든지 이렇게 넘기고 다시 넘기고 이럴 수 있는 거 매뉴얼대로 쓰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어떤 기계든지 그 기계를 만드는 그 기계를 사용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기계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매뉴얼대로 그 기계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 아니니까 감사치 못해서 그렇지 이게 만일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매뉴얼대로 사용되어질 때 이 기계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만들어진 그 계획대로 쓰여질 때 그때 행복하다 말하지 이거가 이렇게 쓰여지지 않고 떨어져 있거나 저기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건 불행하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가 믿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습니다.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원숭이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매뉴얼대로 살아야 인생은 진짜 행복할 거라고 믿는 거고 그 매뉴얼이 바로 우리는 성경이라고 믿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내 마음에 이유 없는 분노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지 세상에 나가서 사업할 때 적당히 가면 편안하게 융통되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낙심되고 괴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 성경에 나와요. 이 매뉴얼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잘 사는 방법, 착하게 사는 방법,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내 경험에 의지하면 내 경험이 다행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죽이 맞겠지만 내 경험이나 삶의 스타일하고 다른 사람 만나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부부가 갈라져요? 왜 의형제 맺었던 친구들이 갈라져요? 자기 경험만 주장해서 자기 매뉴얼만 스스로 주장한 거예요. 자기 방법이 자기에게 옳기 때문에. 근데 인생이 정말 행복하려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매뉴얼,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저 말씀이 그냥 이유 없는 호언장담이거나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사실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 얘기가 동의됐으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갑자기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행복해질 리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면 내 경험상에서 내게 불행한 일이 있었어도 나는 원래 행복자였구나.
나는 원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저 불행한 굴레 속에 살고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불행하지. 내가 행복한 사람임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지를 잠깐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은 의의 백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또 다른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려고요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항상 대기하고 계셔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떻게 잘못되는 거 없나? 미국에 오니까 수영장 가면 13살 이전에는 워치해야 된다고 해서 부모가 항상 있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보고 있는 건 쟤 빠지네, 물속에 들어가네, 그러고 있습니까? 빠질 것 같으면 그냥 달려가서 그 아이부터 구해내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돌보신다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삶에 우리를 돕는 스폰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가요? 미국에 와서 우리 스테이터스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 때 영주권을 얻거나 시민권을 얻을 때 여러분 어떤 경우에 스폰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나를 이렇게 보장해 주든지 어떤 여러분을 스폰서해 주는 그런 데가 있을 때 그걸 보고 비자를 내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스폰서는 누구입니까? 한국에서 재정을 담당해 줬던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아는 사람입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보게 되는데 좋은 사람도 많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중간에 길이 달라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봅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웃기도 하고 했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 체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구조가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마음에 실망하고 그럴 거 없겠다. 대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면 되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않은 것은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스폰서가 되어주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까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실 분이 그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두려울 게 없죠. 불안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요즘에는 전 세계를 여행합니다. 처음 가보는 곳인데 이 스마트폰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얘기해주고 숙소까지 잡아주고 다 해주니까 요거 하나만 의지해도 사람이 만든 기계 하나만 의지해도 여러분 큰 두려움이 없이 우리는 여행도 다닐 수 있어요. 처음 가보는 것도 가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계보다 못할 리 없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면 내 인생길을 나보다 더 잘하신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아신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아실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지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장난감 갖고 놀던 아이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고 엄마가 없는 것을 보고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내 엄마가 없다는 그 사상은. 그때 우는 아이를 보고 저쪽에서 엄마가 엄마 여기 있어 라고 할 때 엄마 여기 있어 하는 그 소리 듣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아이는 다시 울음을 그칩니다.
장난감은 그대로 있고 변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엄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아이의 행복이 좌우되는 것처럼 그 아이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돌아보시면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 건강해지고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안 아프면 좋겠지만 아파도 그 아픔을 해결하실 이가 계시고 실수 안 하고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넘어져도 내 손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손을 잡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제 행복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인생 살만한 거고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처음 만난 사람, 대단한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 벌벌 떨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권력자가 무섭지 않아요. 그 돈이 무섭지 않아요. 내가 없는 게 슬프지만 있는 사람보다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런 겁니다. 시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오신 분들이 계셨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이곳에 모시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을 모시려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억지로 모셨을런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억지로 와서 그럴 정도의 것들이 아니에요. 오시기는 그렇게 오시는 분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잘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을 가장 당당하고 힘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스폰서가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에서도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 좋은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얻게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쟁취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피난민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팔이, 승리의 팔이, 도움의 팔이, 지키심의 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그 순간, 피난민처럼 주저앉아 있는 그 순간, 그 어느 곳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힘들고 지칠 때 이 길 계속 가야 되나?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열심히 살았는데 이유 없이 배신당하고 억울한 소리 듣고 힘들고 지칠 때, 그때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거기서도 지치지 않도록 늘 함께 계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행복의 원인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가져서 행복할 때가 있더라고요. 성취해서 행복할 때가 있어요. 가난하던 사람이 부가 되니까, 부해지니까 행복해요. 근데 그게 잠깐이에요. 길지 않아요. 근데 또 다른 근심이 생겨요. 희한하죠. 없을 때 염려하지 않았던 게. 제가 언젠가 누가 어떤 분이 참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헌금을 하게 해주셔서 5,000불이라는 그런 돈을 제가 이렇게 포켓에 넣고 오게 된 때가 있어요. 기도원에서 만난 분이 갑자기 저에게 그런 헌금을 하셨어요. 차를 타고 왔는데 모든 사람이 제 가슴만 보는 것 같았어요. 이 속에 있는 5,000불을 누가 다 가져갈 것 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은 늘었는데 근심이 늘더라고요. 이게 워낙 제가 가져본 경험이 별로. 여러분들도 그까지 5,000불 가지고 목사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저에게 참 큰 돈이었습니다. 없어서 불편하긴 했지만 근심 없었는데 가지면서 새로운 근심이 생겨나는 것, 이게 동네에 가진 또 하나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유를 가지고 행복해지긴 참 어려워요. 성취했다고 행복해지려는데 그 자리가요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남극점이라는 자리는 어디 가면 딱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져요. 빙하가 녹듯이. 우리 인생에 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겠지? 달라지더라고요.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행복이 기대한 것만큼 없는 게 인생입니다. 사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사람을 통해서 행복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근데 이것도 아픔이 있어요. 속아봤거든요. 배신당해봤거든요. 틀어졌거든요.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설득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 가지고 안 되니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역사 속에
신의 모습을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야. 그래서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경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들은 한 번 역사 속에 오셨던 그분을 지금 우리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이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은 함께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을 초청한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것은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세상에 살면서 혈연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 이게 참 귀한 거죠. 근데 가족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는 길이 힘든 게 문제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문제지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뭔 줄 아냐고. 물어볼까요? 뭐죠?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과 함께 가면 제일 빨리 갈 수 있다고. 비행기를 타고 제트기를 타고 가야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제일 빨리 갈 수 있어. 근데 싫은 사람하고 함께 가면 1시간을 가도 천리길 간 것 같아. 못 가겠어요. 이 왼수하고 도저히 못 가겠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며칠을 가도 벌써 와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혼자 온 것 같지만 억지로 부탁받고 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앞으로도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오셨지만 교회에서 나가실 때는 홀로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마지막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갈 백성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인생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지? 될 대로 되겠지. 그렇게 사는 게 캐사라세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도 믿음대로 천국 갈 사람처럼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장례식에서 감사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게 우리 기독교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냐고 처음에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의 감정과 관계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사단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한 것처럼 자꾸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지라도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가시면 여러분의 행복자로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